전능하신 주님, 창조의 하나님,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죄인들이 주님께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오늘도 주의 보혈 의지해서 주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민수기 19장입니다.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느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즉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음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지는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리라. 이는 그들이 영구한 규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는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죽는 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대학교 때 보면 시 공부를 할 수 없는 시를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는 영어로 라임에 맞춰서 뭐 시를 쓰라 그러니까 뭐 시도 좀 많이 읽고 그래서 그거 제일 어려웠어요. 제가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한국말로 잘하는 사람이 영어로 포에트를 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시 공부할 때도 보면은 뷰티, I die for beauty,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죽음을 아름답다, 이런 아름다운 죽음, 이런 식으로 죽음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 성경을 보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야, 그냥 거짓말. 죽음은 거룩한 거 아니에요. 죽음은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요. 죽음은 하나님이 보실 땐 죄예요. 죄의 싹스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죄의 싹스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음은 부정한 것이고요. 죽은 사람을 만져도 부정하게 되고요. 죽었다는 그 자체가 죄덩어리예요. 죽은 시체가 뭐냐? 그냥 따져보면 그냥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평생 죄만 짓다가 가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거나 말거나 진리는 이거예요. 육체가 죽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영과 육이 분리될 때 육체가 죽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원히 죽는 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는 거니까, 그건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거는, 결국은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부정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여러분이 세상에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도 매일 부정해지니까 매일 예수의 피로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산 귀신들이 있고 죽은 귀신들이 있다. 산 귀신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산 귀신들. 죽은 귀신은 뭐예요? 예수 모르고 죽은 사람들이 죽은 귀신이요.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 살아있는 사람들도 귀신 덩어리, 죄 덩어리. 그러니까는 다 걸어다니는 시체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자면, 영적으로 보자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이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죄의 싹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엄청난 죽음 중에 지금 육체의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영혼의 죽음. 예수 안 믿는 건 영원히 죽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안 믿고 죽은 영혼들이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게 되니까 그것이 영원한 죽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어도 우리 구원도 3단계예요. 예수 믿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에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완전히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까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완전히 성화의 자리까지 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합당한 구원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을 아름답게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해도 중요한 건 죽음은 가증한 것이고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제사장들이나 나실인들은요, 심지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부모의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될 정도로 구별되었습니다. 나실인들은. 근데 삼손이 어떻게 했죠? 죽은 사자를 만졌죠. 그리고 사자 몸에서 벌들이 거기다가 이렇게 꿀을 놓은 걸 가지고 그 꿀을 막 먹고 했죠. 사체를 만졌단 말이죠. 술도 마셨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삼손이 실패는 하죠.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것을, 회개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체를 만진 자들은 정결케 해야 된다. 11절,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랬습니다. 이래 동안. 이래가 며칠이에요? 7일 동안이죠. 한 주일 동안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정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이 있죠. 12절에.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그랬습니다. 자, 셋째 날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게 사흘 만이니까 셋째 날에 제물을 뿌렸어요. 그 다음에 7일. 7일은 완전 숫자죠. 그러니까 완전 깨끗하게 되려면 7일. 그래서 한 번 더 뿌렸죠. 셋째 날 뿌리고 일곱째 날 그 제물을 뿌렸어요. 이 제물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거죠. 태우고 거기에 백향목을 넣었고, 그 다음에 우슬초와 함께 홍시를 넣어가지고 불태워서 만든 그 제예요. 정결케 하는 제를 만들어가지고 흐르는 물에 이 제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뿌려서 셋째 날 뿌리고 일곱째 날 뿌려서 사람을 정결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13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죽은 시체를 만졌어요. 그리고 한 주일 지났어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여전히 부정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부정하잖아요. 부정한 자가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하잖아요. 만지는 것마다. 이게 뭐예요? 죄는 뭐예요? 컨테이저스예요. 전염병처럼 퍼져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되는 거죠. 이 죄의 문제가 철저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보면 죄의 문제를 아주 철저히 다뤘습니다. 민수기에서도 다뤘지만은요, 레위기에서도 다뤘어요. 이게 2번 나오는 거예요. 이게 2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께는 중요하더라고요. 성경에서 한 번이 아니고 2번, 3번 다룬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결의식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14절에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법은 이러하니, 이거 장례식 같은 거예요. 이게 장례식 같은 거. 장막.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었어요? 집이 아니고 광야였고 장막이니까 이 사람들 거하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막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사는 곳에서 죽었어요. 누구든지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2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얼마 동안요? 7일 동안 부정하다라는 것이죠. 또 거기 집 안에 있는 모든 그릇들이 있잖아요. 그릇도 다 부정해져요. 왜요? 그 썩은 냄새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15절에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때요, 여러분이 마음을 다 열어놓고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하고, 세상 냄새가 들어오게 하고, 세상 욕심이 들어오게 하고,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게 하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더럽혀져서 그때가 정결하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세상에 나갈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덮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세상 것들이. 여러분, 고기가 바다에 살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바다 고기, 물고기 잡아가지고 회를 떠보세요. 살몬을 회를 뜨고, 뭐예요, 그것도. 투나도 회를 떠서 드셔보시면, 여러분, 소금기가 있나요? 초장 만들어가지고 먹어야 돼요. 밋밋하죠. 왜요? 소금이 고기에 들어오질 않아요. 물고기에 소금이 절여지질 않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닷물이 짜더라도 짠 바닷물이 고기 속으로 들어오면 고기가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죄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세상에 쪄들면 안 됩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인간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다 죄인인 거예요. 다 죄인인 거예요. 다 죄인인 거예요. 예수 믿는 죄인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죄인도 있고, 교회 앉아있는 죄인도 있고, 교회 안 나온 죄인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죄예요. 죄 속에서 살다가 죄 속에서 범벅거리고 그냥 그리고 살다가 가는 거죠. 여러분, 한국의 역사를 보세요. 한국의 역사를 보세요. 보면 죽은 자가 다 의로운 사람들이야. 선하고 의로운 것들이 죽어. 그래서 살아있는 거는 정말 잔인하게 그냥 그런 거죠. 이성계가 의로워서 성공했으니까 뭐예요? 위화도에서 군인들 돌려가지고서 최영 장군 죽이고, 그리고서는 쿠데타가 성공해가지고서 이시조선 만들고, 그러니까 다 죄덩어리야, 다 죄덩어리. 그래서 이시조선 500년 흘러오면서 죄만 쌓인 거 아니겠어요? 다 죄.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니까는 불교에서도 그냥 살아있는 게 다 죄덩어리구나 하니까 니바네에 이루어야지. 니바나가 뭐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존재하는 자체가 고통이고 고난이고 죄고 슬픔이고 아픔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진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사람들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죄가 세상에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구원받아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서 주의 보혈을 받았다고 죄가 없습니까? 그건 우리 구원받고 용서받은 죄이냐? 그건 또 용서받은 죄인. 죄인은 죄인인데 용서받았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덩어리다 라는 것이죠. 14절에 장막에서 죽은 사람이 죽을 때 보면 이러하니 누구든지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2일 동안 부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례 치르는 자태도 여러분 죄덩어리예요.
7일 동안 부정해야죠. 장의사한테 갔으면 여러분 구약으로 따지면 여러분 7일 동안 부정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도 우리를 깨끗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고 더러운 영들이 따라오지 못하고 부정한 것들이 따라오지 않게 해야 되죠. 또 15절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도 모두 부정하니라. 왜 그래요? 썩은 냄새가 나니까. 사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썩은 내가 금방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인생은 죄덩어리죠. 16절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는 죄를 가져다가 흐른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물을 찌고 장막과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음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이렇게 해서 정결의식을 했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죄는 씻어내지 않으면 그대로 붙어 있어요. 고착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한 것 죄는 반드시 보혈로 씻어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죄가 그냥 쉬고 이렇게 우리 노래 있잖아요. 세월이 약이랍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면 죄가 없어지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죄의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보혈로 씻고 회개해서 깨끗게 해서 죄를 털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냥 놔두면 정결하지 않아요. 세월이 지났다고 깨끗해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도 안 깨끗해져요. 문제는 해결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뿌리를 뽑아야죠. 부정한 것들 뿌리를 뽑으려면 반드시 우슬초로다가 흐르는 물에 죄를 뿌린 그것을 담아다가 그걸로 뿌려가지고 정결케 하는 거예요. 셋째 날과 일곱째 날. 셋째 날과 일곱째 날. 셋째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거. 그리고 부활하신 거. 일곱째 날은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까지 해서 완전하게 부정한 것을 제거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속에 있는 부정한 것들이 예수의 보혈로 샥 다 씻어내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죄 지어서가 문제가 아니고요. 정결의식을 못하는 게 문제예요. 죄는 누구나 다 져요. 부지 중에도 져요. 시체 안 만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죽은 그거는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산 귀신들인데 귀신들을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그거 다 뭡니까? 부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좀 말이 좀 과하지만 오늘 새벽에 너무 말이 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다 부정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결의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20절에서 22절까지도 봅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떨어질 것이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신즉 부정하리라.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정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늘 언제 죄 질 때마다 죄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허물이 있을 때마다 주의 보혈로 늘 닦아내야 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에 가가지고서 우리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고백하게 될 때 어린 양의 보혈과 어린 양의 피와 그 다음에 성도들의 간증,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그 간증으로 인하여 사단을 이기게 된대요. 할렐루야. 우리 테스티머니가 중요해요. 죄 사함 받았다는 그 고백이 중요해요. 그것이 귀신의 능력을
떨어뜨려요. 원수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보혈이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보면 얼마나 징그러워요. 구약을 보면, 레위기, 민수기 보면 맨날 피 얘기잖아. 짐 좀 잡아가지고 피 뿌리는 거 맨날 피 뿌리는. 왜 거기 그 성전 그 회막에 가면서 이제 제사 드리게 될 때 맨날 거기서 무슨 냄새가 났을까? 짐승 죽는 피 냄새가 나. 아침하고 저녁에 드렸어야 되잖아. 아침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제사를 드려서 연기가 공중으로 쭉 올라가잖아요. 그거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야. 제사장들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니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끝날 때도 그렇게 연기를 피워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짐승으로 인해서 그래서 제사를 드려가지고서 오늘도 제사장이 하루를 마무리 지면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시는구나. 이걸 보면서 확인하면서 저들이 잠에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은요, 집마다 뭐가 있습니까? 마주사가 있어요. 마주사. 그래서 그 마주사가 뭐예요? 거기에는 쉐마 오 이스라엘이라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은 참 유일하신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있는데 그걸 통해서 뭐예요? 집을 나올 때 말씀 가지고 나가고 집에 들어올 때 세상의 것은 다 이제 떨구어 놓고 말씀 가지고 들어오라고 하기 위해서 마주사를 문에 달아놓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해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끝낼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1절 22절 읽고 마칩니다. 이는 그들이 영관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고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고 부정한 자가 만진 것도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렇게 해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자도 결국은 그게 부정해가지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는 정도로 하나님은 정결을 원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에게 그래도 구약에는 이렇게 힘들었지만 우리에게는 주의 보혈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늘 예수의 보혈이 강단상에서 이 교회 철저히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령에 예수의 보혈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핏줄 속에도 예수의 보혈이 흘러서 죄가 씻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부정함과 죄악을 다 씻어내 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로 승리하며 나가게 해주시며 가지고 있는 죄 그냥 여전히 갖고 있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정결케 씻어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가 우리 안에서 다 씻음받게 하시고 깨끗해져서 정결케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